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 1절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는 이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그 심판에 대한 계시, 그래서 계시를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큰 음녀의 심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음녀가 누굴까? 큰 음녀,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을 보통 우리가 창녀라고 하는 직업을 여기서는 음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로 표현되어진 이것의 핵심은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 이 세상의 정욕이죠.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여 스스로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음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이 음녀가 누구냐? 이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로마 제국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근데 문제는 이 음녀 앞에 정관사를 써요. 그래서 그 음녀, 그래서 그냥 막연한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과연 누구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의문과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음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17장 이하에서 이 천사가 그 심판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음녀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세력, 이러한 것, 이런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큰 음녀가 1절 앞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성경에서 물은 복수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에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다 물들,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물을 복수형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물론 단수형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자가 이렇게 큰 물, 무슨 뭐 태평양이나 이런 큰 바다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주도에 가면 그런 제주도 할머니에 대한 그 설화가 있어요. 그 제주도의 유명한 할머니. 그 할머니는 물 위에 앉는 게 아니라 한라산에 깔고 앉았고 두 다리를 바다에 담그죠. 그래서 그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이 그 할머니가 앉았던 엉덩이 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큰 음녀는 물들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들 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그런데 맨 처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물들 위,
물들 위를 나타내는 최초의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거기는 한자어를 써서 수면 위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면 위라는 게 뭐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물들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물들 위에 하지 않고 수면 위에라고 번역을 한 것은 전치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 수면에 접촉해 있는 것, 그것이 지금 17장 1절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 위고, 그러니까 물 위에 할 때는 이렇게 접촉해서 깔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 그것은 접촉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고 물 위쪽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영어 전치사에서는 이게 이제 on, 그렇죠? on 또는 over나 above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한다고요. 근데 우리말의 전치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위에라고만 하죠. 어디에 위에. 근데 지금 전치사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물들 위에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전치사가 다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 위에라고 하는 이것과 정확한 표현, 그것은 바로 심판,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7장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의 창이라매 무어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홍수가 나서 세상을 덮었을 때 떠다닌 게 뭐예요? 방주죠. 방주. 그래서 물 위에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방주입니다. 그 방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천하가 모두 다 죽었는데 그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수단이 이 방주예요. 그 방주가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위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걷죠.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는 그냥 물들 위라고 안 해요. 거기를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물들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 위에 걸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들 위에 걸은 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물 위에 있었던 것은 셋이에요. 구약에서 방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장차 세워질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바로 물 위에 있는 한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방주와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그리고 큰 음녀. 전부 이 물들 위에 있는 셋입니다.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혼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정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물들 위에 있었던 방주와 베드로 그리고 큰 음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바로 그 큰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물들 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물들 위에 있는 그 큰 음녀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큰 음녀,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그 큰 음녀, 사실은 심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 큰 음녀가 누구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더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용되어진 물들 위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은 은근히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무엇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앞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래서 마지막 아이를 낳는. 근데 그때 해를 옷 입은 그 여자 용이 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토해내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다 삼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피신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 이 계시록에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12장에서 교회의 상징으로 쓰였던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뒤에 가면 또 21장, 계시록 21장 9절에 가면 또 한 여자가 나와요. 또 한 여자가.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 뒤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비유되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큰 음녀와 관계되어지는 도성은 바벨론 도성이에요. 종합을 하면 이 큰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교회의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12장에서 나왔던 해를 옷 입은 여인, 거룩한 교회죠. 교회 자체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암덩어리와 같이 이런 녹과 같이 때와 같이 덕지 달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교회와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타락한 이런저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세속적이고 잘못되어진 이 모든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것을 좀 과격하게 나눈다면 교회라 이름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 가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이 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구속사 전체를 보면 항상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거기에서 항상 갈라져 나가는 분리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아담의 자녀들,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때 누가 갈려나가요? 가인이 갈려나가죠. 가인은 저주받을 자로 갈려나갑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벨의 뒤를 잇는 바로 아들이 셋이죠. 그래서 셋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또 나뉘어요. 이스마엘이 또 갈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내려와서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 야곱에게 12 아들이 나옵니다. 12로 나뉘어요. 12로.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셉과 유다라고 하는 이 두 장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실제로 장자의 지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의 몫이 됨으로써 장자가 받는 두 몫의 유산을 받게 되니까 요셉도 장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언약의 계보에 맨 끝에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계보는 요셉의 후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죠. 유다로부터 이어지죠. 유다로 해서 메시아로.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나오는 또 12지파로부터 나오는 퍼져나가는 것이 구약의 선민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칭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전부 12지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은 유다 가문의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 예표돼요. 그것이 당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장자, 영적 장자인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신약의 백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진술 방식을 따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약의 장자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 또 갈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우리가 장자가 됐다. 그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한동안은 주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을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의 방식은 남아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의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은 대부분 학자들이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은 단칼에 베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구속사를 보면 계속 이렇게 갈리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세워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갈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한 번 있었죠.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로마 교회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은 정식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그래서 신약의 교회 안에 이미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와 정통 기독교를 계승하는 개신교,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러면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 사이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와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대 교회, 캐톨릭 대 개신교, 같은 비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갈려 나가지만 바로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갈리는 그것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캐톨릭과 개신교 갈리는 이것이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그러면 개신교 안에 또 갈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 안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 끊임없는 공격이 와요.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그룹과 거기에 타협한 그룹이 나뉜다고요. 이 얘기가 어디예요?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얘기가 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이렇게 뚝뚝 잘라봐도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정황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질 뿐이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음녀를 어느 한 사람으로만 지칭해서는 안 된다. 음녀성, 그리고 음녀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소유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유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 그것 전체가 아니라 그것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일부의 어떤 속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 거짓되고 타락한 교회를 가리킨다. 또 그 교회 또 전체 다를 항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거짓되고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안에 거짓되지 않고 참된 신앙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계시록은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산더미 같은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에 정말 바늘 끝보다 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있으면 이 지상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모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로 거른다고요.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음료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오늘날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서술을 통해서 바로 장차 심판받게 될 것이 이렇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타락한 것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교회라 이름하지만 가짜 교회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또 가짜 신자는 아닐지라도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개인 안에 있는 이런 불결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그 불결의 요소들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한다.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의 핵심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조차도 결국은 이렇게 가짜로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요? 속이 후련해야 돼요, 여러분. 큰 음녀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개운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왜요? 인류 역사 속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더럽고 악하고 이 추악한 것들로 인해서 신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고생과 그 말도 못하는 그런 부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료가 어때요? 커요. 큰 음료예요. 크다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잘 보여요. 그리고 분명해요. 애매하지가 않아요. 크면 또 강력합니다. 바로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큰 음료에 대한 그런 설명이 1절에 있었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여자가 음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너무나 분명해요.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세력이나 모든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한번 보겠어요. 돈 많은 사람, 대기업의 총수, 그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요즘에는 외모가 힘이니까 잘나고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힘으로 인정받는 그 모든 걸 말해요. 그런 것을 가진 사람과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면 음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이에요? 그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음행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에 다녀왔다. 그때 주어는 누구예요? 예? 내가, 그쵸? 내가, 이게 주어라고요. 누구누구와 함께 할 때는 그 함께 한 것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와 함께예요. 그와 함께 음행을 했다. 이게 음행을 하는 게 주체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원래 주체는 이 땅의 임금들인 거예요. 땅의 임금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와 더불어 해요. 이상하죠? 그냥 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한대요. 함께. 여러분들이 그 범죄 집단의 생리를 알면 요 문맥이 잘 이해가 됩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죄할 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힐 때를 또 대비합니다. 적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놓고, 또 탈출하면 좋은데 탈출 못하고 체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체포됐을 때를 대비해서 또 손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최소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놓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도 또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형을 적게 받아야죠. 형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방지책을 세웁니다. 그때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유력한 권력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칠 때는 애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힘 있는 부모, 좋은 부모의 아이들을 하나 꼭 낍니다. 지혜로운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범죄자냐, 약간 덜 떨어진 범죄자냐 하면은 그 조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알아요. 그 조직원들의 구성이 그 엘리트 그룹에,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 속해 있으면 아주 우수한 범죄 집단이에요. 악한 쪽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차피 음행을 할 건데 뭐 한다고요? 그와 더불어. 이때 그는 큰 음녀거든요. 그러니까 큰 음녀는 사실은 지금 땅의 임금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버릴 겁니다. 실제로 친구가 아니라, 실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건 보험으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을 한 그 여자, 그 창녀가 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껴준 거예요. 이렇게 껴줘서 함께 음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음행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춘하는 것은 몸을 파는 거. 근데 몸을 파는 그 동기와 목적이 바로 돈과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정욕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 이게 매춘이에요. 이게 단지 어떤 성적인 이런 욕구를 채우고 이것을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엔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돈이 관계되어 있어요. 돈이. 그리고 또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쾌락이 관계되어 있어요. 돈과 쾌락이 관계되어 있고 여기에는 불법이 있죠. 그러니까 돈과 쾌락과 불법과 관계없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아주 귀한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가 없더라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때 욕구는 무엇에 대한 욕구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열망이 무한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한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 무한한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무한한 욕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단절돼 버리니까 그 무한한 욕구는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그런 것들을 향해서 무한한 욕구를 가지게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 이 음행과 관계에 대해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성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나치게 과장되는 게 교회 바뀌고 성 문제가 그러니까 세상의 남녀 관계는 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모든 심리학도 바로 어디서 와요? 이 성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게 바로 프로이드 심리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는 온통 성으로 그냥 이 세상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그건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둘 다 틀렸죠, 둘 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을 탐하는 것과 성을 탐하는 것이 어떤 게 더 나쁘고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1차적 욕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예? 또 성적인 욕구, 이것도 1차적인 욕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1차적인 욕구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쁘고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둘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죄인시합니까?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내비둡니까?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움이나 이런 미적인 욕구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1차적인 욕구거든요.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욕구들은 마치 고상하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유난히 교회 안에서는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만 굉장히 죄악시하는. 왜요? 성경에서 계속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뭐라고요? 돈, 쾌락, 불법.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임금들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인데,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을 도구로 내어주겠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쾌락을 취하겠어요? 원래대로라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쾌락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여자를 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돈 많은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겠냐면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다 그래요.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쾌락을 누린다, 제공한다.
딴 생각들 하신 것 같아. 지금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대요. 음행했다는 말은 뭐라고요? 자기 몸을 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를 내어주는 게 음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면 그걸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역전 앞에 가면 지나가는 남자들을 막 끄는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전 앞에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잡는 정도가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가면은 막 그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달라붙어가지고 팔을 끌고 막 들어갑니다. 잡혀갔다 온 애들 얘기 들으면요 못 나와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골목으로 끌려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갔다가 돈 다 뺏기고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파는 여자가 있어요. 에? 그러면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음행한다 할 때는 돈 주고 사는 이 사람을 음행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들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음행한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매춘한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여기서 음행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판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이렇게 뭐 이상한 데 가서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파는 그 창녀들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력자들은 오히려 돈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지 자기들이 팔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을 판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이 자기를 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 얘기를 따라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임금들이 판대요. 누구랑? 교회와 함께. 이제 이러니까 조금 이해될 수 있어요 이제. 교회와 함께 판대요 자기를. 뭐를 위해서? 그들에게 뭘 제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를 즐겁게 하나요? 기업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나요? 여러분이 기업들을 즐겁게 하나요? 물론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예? 근데 이 쾌락을 누리는 게 기업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쾌락을 누리는 게 기업이에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죠.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쾌락을 제공하죠. 새로운 수프를 개발해서 새로운 라면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쾌락, 그 새로 만든 공룡 발바닥 라면 이런 게 있으면 그 쾌락을 누리는 건 누구예요? 소비자들이 누린다고요. 소비자들이. 그럼 돈은 누가 누구에게 줘요? 소비자들이 돈을 기업에게 주죠. 여기서 지금 자기 몸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수단, 쾌락의 도구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임금들이나 교회가 뭘 하고 있다? 쾌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들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권력 있는 자리에 가보면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더 자극적인 것을 누릴 수는 있죠. 하지만 더 많이 누리지는 못해요. 실제로는요, 제일 쾌락을 많이 누리는 게 누구겠어요? 저기 역전 앞에 있는 거지예요, 여러분. 쾌락의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지, 역전 앞에서 정말 게으르고 능력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잖아요.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휴, 그런 쾌락 갖지 않겠다. 저급한 것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의 삶이 쾌락 덩어리입니다. 모든 게 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번쩍 나게 해요. 경제학에서도 옛날 우리들이 지금 뭐 한 50대 이 사람들이 옛날 학교에서 경제교과서를 배울 때 수요 공급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수요 공급, 수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옛날에는 경제학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요가 공급을 결정했어요. 옛날에는.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학이 바뀌었죠.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해요.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던져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없죠. 주는 거를 갖다 먹게 돼 있어요. 주는 거를 갖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예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유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실컷 놀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놀고 싶은 대로 놀까요? 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놀까요? 이미 사회적으로 제공된 거리들 안에서만 놀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뭐 온통 뭐 이런저런 카페, 뭐에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선택해서 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이미 조작되고 통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바로 이 땅의 임금들이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거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의 임금들에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임금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첫째, 이 교회가 땅의 임금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교회가 땅의 임금들에게 어떻게 이용당했냐면 쾌락을 제공하는, 매춘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 세상을 더 재밌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누리되 그 누리는 그것을 결국에는 다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시고 막 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다 팔아서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영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즐거움을 위해서 결국엔 이것들을 버리게 된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걸 잘라버린 걸 말해요. 위에 걸 잘라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할 때 그 서비스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서비스는 사람, 성도들이 아니에요.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워십 예배잖아요. 예배는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매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서비스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매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헌신과 수고를 들고 교회로 가서 교회가 주는 쾌락을 제공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더 힘내서 일할 용기를 얻고 매운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매춘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우상의 포커스는 뭐예요? 사람의 쾌락에 있다고요. 쾌락에.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의 노예들이 돼버리죠. 지금 여기서 교회가 음행한 것이, 그러니까 이 음녀들이 음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신적 기관인 교회가 이 세상과 인간들을 섬기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돼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물질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천사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 나라를 망각시킵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고 게을리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신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땅의 임금들이 바로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바로 그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것들과 무한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막 우리 앞에 흩어놔서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이렇게 감춰버려요. 이렇게. 그걸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간다고 가는데 자꾸 헛다리를 잡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최소한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는데 심판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 그건 관두고 오히려 심판받을 짓만 하고 살아. 말이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음녀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의 어둠이 올 때는 시대의 어두움의 전조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그 신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였습니다. 역대 최저. 보통은 예전에는 뭐 재수, 3수, 4수 해야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는 2대1도 안 됐어요. 1점 몇 이래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목사 되고 싶고 신대원 가고 싶었던 사람, 오래 시험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타락의 마지막 국면이 어디냐면, 예? 목회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목회자 수가 줄어드는 게 마지막 조짐이에요. 마지막. 그 교회 역사가, 교회사 그 부흥을 전문하신 그 박용규 교수님이 부흥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제가 등골이 오싹했던 게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저런 막 그 교회 타락의 과정이 쫙 일어나요. 마지막이 뭐냐면 목회자 수가 줄어드는 거래요. 근데 그 전에 목회자 수가 막 늘어나는 때가 있어요. 목회자 수가 막 늘어나. 왜? 뭐 목회자가 되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뭐 철밥 그릇이라고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대요. 그랬던 사람들은 와서 후회해요. 그냥 개밥 그릇도 저쪽 개밥 그릇이 여기 철밥 그릇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 수가 막 많아질 때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목회자가 많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많다고. 우리나라는요, 목회자가 많을 수 없는 나라예요. 100년간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목회자가 많을 수 있겠어요, 이 나라에? 예? 막 비웃잖아요. 너도 나도. 목회자가 많은 것은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많은 것이 되게 부끄러운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 결과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학교들이 사라지고 신학할 생각을 아예 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중도 포기하는 탈락생들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매춘의 결과입니다. 매춘의 결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통일을 시켜달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목회자가 하나 길러지려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년. 근데 10년에 안 세워져요, 목회자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회심하고, 예? 거듭나고 회심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빨라야 20년 걸려요. 빨라야 20년. 우리나라 산하 제한 애 둘 낳으면 완전히 적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셋 낳으면 짐승 취급받은 때가 있었다고요. 나도 둘이니까 둘인 사람 욕 안 했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정부에서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 그 결과 뭐예요? 학교 지금 문 닫고 난리 났죠?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단과 지금 엉망진창인 사람들이거든요, 다. 누가 가르쳐요, 성경을? 20년 동안은 다 얼음하고 목사 생길 때까지 목사 나오면은 땡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요? 20년, 40년의 공백기가 있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쑥대밭이 돼요. 그때서 부랴부랴 신학생들 키운다 뭐한다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88년에 그냥 막 아파트 200만 원 짓듯이 막 또 그냥 때려 보가지고 아무나 데려다가 2달 만에 안수 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짓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니라는 걸 말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목사 딸리는데? 그러게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면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게 해요? 온통 매춘하느라고 지 몸 팔아야 되니까, 다른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영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보기를 뭐예요? 그냥 사창과 포주집으로 알아요, 교회를. 예? 손님 빼갈까봐 이 말도 안 되는 이 매운굴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음란한 경쟁자로 그를 번향하래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것은 성경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런 일은 계속되어 왔다고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 얘기 나와요.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사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수천 수만 년 벅적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춘하기 위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취했대요. 취했대. 네?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를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맞대요. 타락했대요. 매춘한대요. 근데 왜 거기 줄 서 있냐고 하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싶어서 서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번호표 안 뽑으면 돼요. 그리고 번호표 안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세우면 돼요. 그러면 매춘하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굶기면 돼요. 굶기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굶기면.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취했대요. 중독이죠. 네? 중독됐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땅의 임금들이 좋아하겠죠.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길 잃은 양이라고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몰인정하고 아주 차갑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죄와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음행이, 이 매춘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줄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매춘을 요구하면 안 돼요. 교회에 매춘을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쾌락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매춘을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성을 존중하는 이런 다원주의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교회의 순결, 성도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거룩한 신자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 그리고 돈을 위하여 무엇이든 삼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 필요합니다. 쾌락 필요합니다. 돈 갖지 말고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적은 가치가 있는 것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60년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시간 금방 갑니다. 그때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춘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우리 교회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주님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일보다 더 우선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매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몸 그만 팝시다. 그만 팝시다. 과감하게 세상의 임금들과 결별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세상 임금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쾌락을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참고 살아간다면
역전 뒷골목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돈 몇 푼을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사창가에서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 이제 순결한 신부로 이렇게 쉽게 먹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매출과 같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